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시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돼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읽어주는 미리 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대를 조명하고 다음 세대에 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앞에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나라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왜 심판만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심판하느냐 하면은 너무 교만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을 좋아하니까. 두로라는 지역이 그래요.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인데 여기가 다시스예요.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애굽이잖아. 그죠? 요 삼각형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로 지방이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을 심판하느냐. 그 당시에 레바논인데 경제 대국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요 주변을 여기 두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다 요 두로 지방이 정복을 해요. 그래서 경제 대국이야. 또 무역 강국이야. 해상 무역의 1인자야. 그래서 두로 지방 하면 경제 대국이고 또 저 시돈 두로의 위에 있는 요 두로 지방 위에 있는 요 레바논 위에 있는 도시가 레바논 위에 있는 도시가 시돈이에요. 거긴 종교 중심이야. 그래서 시돈 지방이 아합의 부인 왕후가 이세벨이 거기서 시집을 오잖아요. 그래서 거긴 종교 중심이고 요 두로는 경제 중심이고 무역항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두로에서 여기 레바논에서 여기가 다시스예요. 여기 애굽이에요.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된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요 나라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갖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로 지방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돈을 세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만든 것이 알파벳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이 워낙 돈을 많이 벌으니까 숫자를 세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알파, 베타 이걸 만드는 것이 이 두로 지방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로 지방을 전체를 다 뭐란 페니키아 민족이라 그래요. 블레셋 페니키아 민족. 그래서 요 두로 지방인데 두로는 경제 대국이에요. 요 다시스가 스페인의 다시스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뭐가 나와요? 곡물이 많잖아요. 나일강 유역에 아주 고센 지방에 남세 왕국이 있는데 이 쌀이 풍부하니까 곡식이 미리 풍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삼각관계로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을 무척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요 중간에 보면 여기 다시스 우에 저 구브로 지방 알죠, 그죠? 요 구브로 지방이 기띔이라는 기띔. 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요. 왜 기띔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스로 와서 요 기띔이 중간 기착지야. 저 배를 타고 쭉 왔다가 저 애굽에 있는 쌀을 가지고 다시스로 와요. 스페인 다시스로 와서 거기서 다시 두로까지 가려면 멀으니까 기띔 지역에서 잠깐 쉬었다가 두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두로에서 기띔에서 정착했다가 요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스에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마하여 짐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기띔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뭐냐? 다시스에 간 배들아 너희가 슬피 울 거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지도 잠깐 주세요. 저 두로 지역에서 지금 잔뜩 물건을 싣고서는 지금 기띔에 잠깐 쉬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거야. 다시스에 가서 물건을 내려고 돌아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두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두로 나라가 어떤 나라요?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무역 강국이었잖아. 근데 한 방에 날려가 버린 거야. 하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거야. 너희들이 저 두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에게 도약 맺었거든. 화친 맺었거든.
서로 공주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외교 만들어놨거든. 절대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를 의지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도 심판하시고 저 두로도 심판하시고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하셔요, 여러분요. 왜 그러느냐? 오늘 시대를 잘 읽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출장 갔다 오니까 나라가 없어서 버려서 두로가. 그러니까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다시스 지역도 없어져 버린 거야.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로야 항모야 어째 집이 없고 배 다시스 같은 데도 없고 다 날려버린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들어갈 것도 없으며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지금은 누르는 스마트 시대 누르면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한 방에 날아가는 게 이 시대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요. 순간 한 방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일본 출장 갔다 오는 순간에 한국도 훅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두로 지방을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잔뜩 싣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스에 갖다 주고 기띔 구브로 지방에 정착해서 보니까 두로도 홀딱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러고 2절 말씀 바다의 왕냐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역에 낸 너희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에스겔서 28장 말씀 준비해 주세요. 바다를 왕냐는 시돈 상인들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여기 28장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28장에 나와요. 인자야 너로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서 에스겔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인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두로 너는 왕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부자가 됐거든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행복가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이건 두려현상이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다 돈에다 맞춰요. 다 부유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걸 두려현상이라 그래.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두려현상이에요. 이 두려현상인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제 안 숙여요. 다 교만.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더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이라. 얼마나 교만해. 자신 신이래. 내가 예전에 전도하면 저는 안 믿어요. 엄지손가락만 믿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순간 금방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내가 매일 전도하면 에이 나 이거만 믿다 맨날 이거 엄지손가락 믿는다고. 엄지만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두로 사람들도 내가 신이야. 뭘 믿어. 나 돈 많아. 어디까지? 바다 가운데 이렇게 해상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비행기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해상만 제패하면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해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신이고 저 바다까지 다 내가 정복했으니까 누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척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 신이 돼요.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 다 신 되는 게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인간은 이 안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신같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가려고 하거든. 3절 말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지혜의 총리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
그 다니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누가? 두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해상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아마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3장 2절 말씀 바다의 왕자는 시돈 상의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것을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 두로 다 페니키아 제국이거든 그쪽이. 그러니까 바다를 왕자는 해상권을 장악한 너희들 돈 많다르지 그 부여하게 된 것에 있어서 주민들아 잠잠하라. 입 다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돈 많은 사람들 이줄 살잖아요. 다 돈 좋아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만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9시 1부 설교했지만 천수단 인생 살으라 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나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계시는 땅이요.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 곡식을 주시고 모든 짐승들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다 내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래 그 두로의 현상이거든요. 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시올의 곡식이 나일의 추수로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작이 되었더라. 여기 시올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름이 예전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놨으니까 성경 최대 시올을 애굽이라 쓰세요. 애굽의 곡식을 나인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작이 되었더라. 애굽의 큰 많은 곡물을 이쪽으로 팔아서 우리 집 그렇잖아요. 무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게 광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이게 운송을 하는데 큰 열국의 시작이라니까 이 무역업으로 강대국들이 다 된 거야. 4절 말씀 시돈이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하고 바다의 요새를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세움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하니까 시돈이 망하고 시돈이 망하니까 다시스가 망하고 다시스가 망하니까 어디가 망해요?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돼버린 거야. 지금 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국의 헝다 그룹이 망한다 그러니까 다 출렁출렁 가는 거예요. 큰 나라의 대기업이 하나 망가졌다. 만약 삼성이 그럴 일 없겠죠. 삼성이 휘청휘청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부도가 나는 연쇄부도. 개인의 연쇄부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부도가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온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왕창 새 나라가 남항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청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기서 삼포시대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청년들이 뭐예요?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애들 못 낳다. 삼포시대라 하잖아요. 이 삼포시대가 요전에 나오잖아요. 시도냐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와 바다의 요새를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상고 애 못 낳는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연애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더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지금 어떤 시대요? 삼포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세대가 정신 똑바로 안 차서 하나님이 다 한 방에 훅 가게 하면 누가 고통당해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들어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이 나라가 뭘로 살 거예요? 모든 부의 이동은 복음과 같이 가 예수님과 같이 가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 붙들어야 되거든요. 저 청년들에게 나오기 싫은 걸 맨날 깨워서 갖다 놓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청년일 때 예수를 만나야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먼저 살아서 알아요? 아니에요. 먼저 살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삼포 시대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도 7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5절 말씀. 이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다 망가진 거야. 두로가 망가지고 시돈이 망가지고 같은 나라예요. 시돈과 두로는. 그 다음에 애굽이 망가지고 다시스가 망가지니까 세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굽도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애굽도. 우리 마찬가지야. 미국에 지금 곡식 우리 지금 쌀값 올라가잖아. 곡류 때문에 다 하잖아. 이게 기후 때문에 지금 곡식들이 안 돼갖고 중국과 미국과
저 동남아 쪽에 이 농산물들이 많이 곡식류가 많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추수가 안 되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수없이 올리잖아요. 이게 지구 현상이거든. 근데 그 당시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6절 말씀, 너희는 달수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불치하다.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두로에서 다시스로 가려는 거야. 망했으니까. 그 다시스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무는 성읍이 있냐. 그렇게 잘 나가서 새 나라가 연합해서 전 세계를 하면서 열국의 시장터가 된 저 바다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로 순간 훅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설된 희락의 성이요,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 그래서 카타하르 같은 경우도 티니지라 해서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누구의 땅이냐면 두로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에니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얼마나 두로가 큰 나라였는지. 포에니 전쟁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포에니라 그래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은 로마랑 세 번의 전쟁을 120년 동안 해요. 그래서 함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막 넘어오고 막 이런다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두로 지방이 워낙 강세해서 로마와 두로가 저 페니키아 지역이 저 카타르까지, 지금 저 튀니지 지역 카타르까지 다 같은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랑 같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로마랑. 그래서 로마랑 120년을 싸우는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요, 저 튀니지 카타르까지 이 많은 성까지 멀든 성읍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다 도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검색대 앞에 선 자세로 생활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상관없이잖아요. 이사야가 선포해 듣지 아니했어요. 저 땅들아 들으래도 길을 안 들였어요. 안 되니까 마하살라 하스바스 곧 망함 피켓 두고 섰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장 뒷장에 19장에서 뭐예요? 이사야가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갈 것이다. 니네 포로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22장에서 심판하셔버려요.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믿고 의지했던 세상도 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나라를 다 심판하는데 10나라라는 것은 10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몽땅한 대표성이에요. 10나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시대를 읽어봐요. 오늘 이 메시지하고 하나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설교냐 그랬는데 저는 차곡차곡 나가는 중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한번 적응해봐요. 삼포 시대도 맞잖아요. 또 이 나라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알바자리도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도 계속 배모하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두로와 여기 다시스와 애굽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2세 2회 관계로 이게 운영돼 나가거든요. 통치해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갖고 시대를 읽어가면서 앞으로 올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귀 바짝 들고 들어야 돼요. 이사야 1장에서 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늘에서 설교고 땅에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려줘야 돼요. 목사님 어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쫓긋하면 들려지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세상 공부가 아니에요. 저도 선생해봤지만 지식 전달은 차곡차곡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지식이라면 하나님 메시지는 선포예요. 그냥 던져놓으면은 배웠잖아요. 두루마리 같은 성경 말씀이 굴러굴러 가면서 부딪혀서 여러분들에게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받아들이세요. 부딪힐 때에 무감각히 있지 말고 내가 반응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가면 내가 반응해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결부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아는 말씀, 오늘 던져진 말씀과 내 믿음이랑 결부되면 이 결부된 크기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어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고 8절 말씀, 멸류관을 씌웠던 자요 상인들이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 있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저 고관들이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자기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누가
누가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눈이던 영화들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들을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셨어요? 두로도 그렇고 다시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다 저 해상을 장악했다 큰 소리치고 교만했던 저들을 누가? 하나님이 한 방에 출장 갔다 왔더니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 누가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훅 날릴 수도 있어요. 반쪽만 있는 이 나라가 뭘 믿고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안 서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두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시작. 딸 다스시여 나일 강에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는 속함을 다시는 없으리라. 딸 다시스여 다시스에 있는 백성들아 나일강 같이 너희 땅에서 넘칠지어다.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범람하듯이 풍부가 돼야 되는데 이 다시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두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게 축복 주신 거, 은혜 주신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고난도 어디서 왔나 확인해야 되고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도 어딘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잖아요.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이런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생각하랴. 왜 주셨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럼 왜 주셨느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19세기에 재벌이 처음 생겼대는데 록펠러나 카네기가 미국의 재정보다 더 많이 벌었대 1년은. 근데 너무 많이 벌으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잘 믿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벌들은 두려움과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정쩡한 졸부들이 누구같이 살아요? 두로와 다시스와 저 애굽 사람 같이 산다 이 메시지라고요. 카네기나 록펠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 믿고 주신 것을 왜 줬느냐 해서 사명으로 연결했잖아요. 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세상주 따라가는 두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내가 내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축복을 받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를 받은 것인지, 내가 왜 위로를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로부터가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돼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많은 축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 나왔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 귀에 맞는 얘기, 나 좋아 이런 설교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한테 딱 맞는 설교야.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했어? 내가 뭘 달라고 했는데 딱 맞아 응답 받았어. 그럼 내 뜻이 관철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시긴 해요. 그러나 합당하다면. 근데 내 뜻이 관철되게 해준 설교 매일 좋아. 하나님 나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딱 맞는 설교. 딱 맞는 설교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신령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면 굴러가서 부딪히면 누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자. 하나님 말씀에 두루마리로 굴러가서 여러분 툭툭툭 칠 적마다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다 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내 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 다 빼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성품 5가지가 본질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내 고집 빼내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화가 뻘떡뻘떡 나고 내가 신경질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뭐가 그러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의 신경질난 거 딱 맞춰주고 여러분이 욕심부린 거 다 맞춰주고 이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가서 내가 빌어서 내 두려움 없애고 내 욕심 채워달라고 계속 비는 거, 다 욕심 비는 거. 이것은 종교예요, 종교. 우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다 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려 안에서 있어서 나를 빼내고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할 때 예수님의 본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드려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갖고 사명으로 연결해요. 그래야 축복이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럼 열방만 심판받느냐? 가나안 땅도 심판받았잖아요. 2시 설교 또 다시 해야겠지만 신명기 11장에 나와요. 여기.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해상권을 다 장악해서 엄청 잘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부를 창출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 한번 샥 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또 어떻게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에요. 견고한 성읍들을 누가 무너뜨려?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약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요. 산포 시대 우리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청년들에게 다시 회복해서 양육되게 되고 저희들이 다시 잉태하게 하고 상거를 치르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틀 뼈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요 세상은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 아까 22장에 나왔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도 안 듣고 옷을 벗고 선포해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걸 보고 가슴이 막 아파서 한 번 망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총칼로도 안 죽고 뭘로? 그냥 망해버렸어. 왜? 지도자가 다 도망가니까. 저 아프가니스탄 같이. 아프가니스탄이 샘플이잖아요. 미국이 일경을 쳐들였다는 거야 돈을. 20년 동안에 천억씩 10번을 얼마나 많은 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다 붓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용병을 내다가 지켰다가 빠지니까 순식간에 7만 명한테 싹 넘어가 버렸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었어. 그게 이사야 2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 총칼 때문에 아니 그냥 망했다는 거 뭐야? 지도자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 그 지도자 또 이름까지 나와. 하나님은 슬슬 얘기하지도 않아. 지도자 셈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 뭐 때문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재무부 장관 세 가지 다 있는데 다 착취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이 되니까 자기네 집 저 묘실 만들고 관 만들고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권 교체하겠다 하고 싹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다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힘들고 불안했어도 꾸준히 기도해 온 게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셔서 아버지가 남은 자를 찾으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효하게 흘러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더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종 되시고 쓰임받는 상급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되 누가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기억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